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 유별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길 만큼 자식에 대해서 그만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을 합니다. 자식과 관련해서 이런 유머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 아들이 대학에 가면 사촌,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육촌, 그 아들이 장가를 가면 사돈의 팔촌, 그리고 그 아들이 애를 낳으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가요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자식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리사랑입니다. 그냥 위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쏟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라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들을 부탁했던, 그만큼 바울에게는 엄청난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표준 인사말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헬라인들은 카이레인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총회 또는 호의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외쳤습니다. 평강을 외쳤습니다. 히브리인들에는 평강을 비는 것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풍속이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삶 속에 평강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강을 갈구했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날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빌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빌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풍습을 결합시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사법을 같이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다리고 소원하며 이 인사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아침이건 저녁이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생존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중요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사가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잘 지내시죠?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웰빙을 묻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삶의 중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가가 우리의 중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은 그때 당시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중요 이슈나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인사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강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14번이나 이 표현을 써서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편지 때마다 쓰곤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은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한승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아낌없이 아무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않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유익과 기쁨, 위로를 뜻한다. 그것은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가 아들과 상속자로 대우받게 되었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를 향해서는 잘하지 못해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제대로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향해서는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굳어지고 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굳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적인 안락함이나 부유함이나 윤택함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물질을 구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다 주시지 않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남겨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환경의 편안함, 안락함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 고요함, 내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할 때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평강이 있을 때에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물론 바울의 인사말이긴 하지만 헬라식 인사와 유대식 인사를 합친 것이긴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만 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상태가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강이 있는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보면 그분이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들끓어오릅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가는 결국 은혜 받은 정도와 비례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은혜가 부족하면 평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평강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결국 성령으로 도장, 보증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일일수록 쉽게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깁니다.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 아팠던 기억, 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은 너무나 뜨겁고 감격스러웠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는 이제는 그것조차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은혜에 메말라서 때때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구원받은 감격,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는 에베소서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계시를 듣게 됩니다.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는 대단한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워낙 부유한 도시고 왕래가 빈번한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수없이 이 에베소 교회로 침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정통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에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던 과정에서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앞서간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는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발달한 교회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 이런 것을 따지고 분별하고 토론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엇이 옳은가에 치우치면서 논쟁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감격이 희미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속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내주었다면 나머지는 자연히 다 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크루즈를 타게 되면 그 크루즈 표값 안에, 그 크루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 비용, 식사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웬만한 레스토랑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표 백값만 지불하면 그 모든 것을 그 배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0년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일제 기독교 탄압에 항거하면서 유인물을 뿌렸다라는 제목으로 체포가 되어서 평양 형무소에 6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톱과 머리털이 모두 빠지고 온몸이 추위로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몸이 뒤틀리고 해서 기형이 될 만큼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가 고프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평양 형무소에 그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서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여 앉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운 적이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안희숙 사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형무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추위와 배고픔에도 울지 않고 버틸 수 있던 근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묵상했고 그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말 죽음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셨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무거울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불안할 때, 위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실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기도를 점점 덜하게 됩니다. 등한해하게 됩니다. 그 건강이 은혜일까요? 그 건강이 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너무 잘 되어서 성공해서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자녀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필요할 때마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고 싶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카파도기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파도기아 지방에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80m까지 굴을 파서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도시를 건설해서 교회, 우물, 학교, 무덤, 주방, 침실 등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초기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8층 깊이까지 팍 파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캄캄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숨을 거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 동안 햇볕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의 빛 때문에 마음속에 환한 등불과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성도들은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체가 있고 시체 썩는 내가 나는 그곳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심지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며 평안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격했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물질이 풍성하십니까? 안락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